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할까요? 창세기 32장 성경을 직접 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1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13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한 후에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귀한 교수님을 저희가 부르 모셔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종을 통해 주실 말씀의 제목을 저와 함께 한번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한 번 더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시간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함께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외치며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시지요. 다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또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유한 목사님 이렇게 정말 한이 없이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받으셨죠. 우리 교우들께서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다 알고 또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정말 고난을 기념하는 이 주간이죠. 그리고 또 그 주간에 주님께서 그 귀하신 피로서 값주고 사신 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참 전한다고 하는 것이 제게는 너무 분에 넘치는 그런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을 믿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여 이번 주에 주의 귀한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 한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주의 성령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고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일을 두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정말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 정도로 소중하고 귀한 것이 교회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땅 위에 등장한 것이 아닌 것이죠. 교회는 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인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생겨나고 자라난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다 알고 계시죠? 구약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오늘 저녁에는 다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구약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교회가 어떤 기관인가 또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지만 그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족장 야곱 있죠. 야곱에게로 그것을 올라갑니다. 야곱이 어느 시점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새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명칭이 생겨났죠. 그러므로 원래는 야곱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죠. 원래는 야곱이었는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좋은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제 남달리 복을 사모했던 사람이죠. 복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복을 얻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상둥이 형 에서와 어머니 뱃속에서 싸웠죠. 그리고 출생할 때도 어떻게 하든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형에게 질세라 어떻게 합니까?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올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이것을 잘 말해 주는데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이 발꿈치 있죠. 발꿈치를 뜻하는 아켑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켑과 야곱 비슷하죠. 발음이 그렇죠. 발꿈치를 뜻하는 말에서 왔고요. 또 이제 그 말에서 속이다, 안 좋은 것이죠. 속이다, 저지하다, 방해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 단어가 아캅이라는 말인데 그 아캅이 또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켑이나 아캅이나 다 이제 야곱과 이렇게 발음이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 사람이 정말 남의 발꿈치를 잡고 늘어지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들 되게 싫어하죠. 그렇죠? 남을 도와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발꿈치를 잡고 늘어지는 사람이고 남을 속이고 남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의 이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아주 악착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과 더불어서 사울뿐만 아니라 아주 그 야비하게 그냥 장자권을 또 빼앗는 것도 아니고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서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으니 얼마나 야비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런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에게 가야 될 복을 자신이 가로채는 그런 인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다 싫어할 것 같아요. 친구 삼고 싶지 않은 사람,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사람의 전형이 바로 이 야곱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야곱이 그 아브라함의 복을,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언약의 후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죠.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미움을 사야 될 나쁜 사람인데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이 너무 충격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문제투성이 야곱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스스로 복을 쟁취하게 하고자 했던 야곱이 그 사람인데 말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스라엘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서 속임수로 이제 장자의 복을 받아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집을 떠나지요. 그리고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멀리 도망을 칩니다. 왜 그랬냐면 형 에서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었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형이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벼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난 야곱으로서는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친 야곱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일해서 많은 소유를 얻게 되죠. 물론 그 과정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고생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성공하죠. 마침내 큰 거부가 됩니다. 부자가 되어서 드디어 이제 부모님이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온 도중에 야곱은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그 형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형과의 시간이 많이 흘렸지만은 그 형과의 화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한켠 속에 형에 대한 두려움, 그 걱정이 그 마음 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에 빠른 야곱은 먼저 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이 벌써 야곱의 소식을 듣고 맞으러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도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동생 야곱을 맞으러 나오고 있다,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가슴이 들컹 내려앉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7절 상반절에 보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렇게 야곱의 마음 상태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것을 직감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황에 놓이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과 가까운 어떤 사람이 참 사이에 원수가 졌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에 도망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내몰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생각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누그러뜨려야 되겠다. 형의 그 화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정말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어떻게 하든지 형의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에게 선물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선물을 보내는데요, 선물을 엄청난 양을 보냅니다. 선물을 보낼 때는 이제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야곱이 그랬던 것 같아요. 선물을 엄청나게 보내는데 짐승 550마리나 되는 짐승을 선물로 보냅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죠? 550마리 같으면 상상이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것인지. 그런데 야곱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 많은 선물을 한꺼번에 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세 때로 나누어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차례로 보내는 거예요. 선물을 한번 많이 받고 또 얼마 있다가 또 엄청난 선물이 오고,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엄청난 선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야곱이 그걸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야곱은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물이 마음의 안심을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들? 지은 죄가 있는데, 나쁜 짓을 한 게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이 32장 9절로 12절에 소개되는데요, 저는 이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하는 내용이 정말 너무너무 귀해요. 이 기도에서 야곱은 뭘 합니까? 이 기도에서 야곱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과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 귀하죠? 그 두 가지를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저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전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하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자격 없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쭉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그 성경에서 보는 야곱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 자기 욕심을 이뤄보려고 발버둥 치던 야곱,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고백은 그것과 거리가 많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가면 야곱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옛날에 집을 떠나서 이렇게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야곱이 기억을 하고 그것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이 두 가지,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두 가지가 야곱의 삶을 바꾸어 놓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만든 핵심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고백.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그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핵심 내용이 야곱의 삶에 생생하게 각인된 사건, 삶에 각인되었고 또 그의 몸속에 각인된 사건. 저는 이 두 가지 고백이 그냥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몸속에 각인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읽은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러하죠. 야곱은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고 밤이 되자 이제 식구들도 그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는 혼자 남아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그 야곱과 더불어서 씨름을 하는 그런 장면. 여러분들 어떤가요? 정말 특별한 장면이죠, 그죠? 혼자 강가에 남아 있는데 어떤 이상한 존재가 나타나서 야곱과 더불어서 씨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존재가 누구일까요? 곧이어서 밝혀집니다마는 이 존재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그렇게 나타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이 실험 상대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만큼 또 은혜가 있겠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 높으신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다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너무나도 큰 은혜이죠. 여러분들, 만일 하나님이 나타나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죠. 택함을 입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야곱은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속임과 거짓에 익숙한,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사람이죠. 거짓과 속임수에 익숙한 그런 어떤 속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였듯이 이사야 41장 14절에 말하였듯이 버러지 같은 그런 야곱이었죠. 그런데 이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요,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찾아오셔서 그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그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택함을 입은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과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신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실험하고 그들과 함께 고통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건지시고 마침내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나도 그랬지 않습니까?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한나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신음하고 울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나가 힘들어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한나를 기억하시고 한나를 찾아오시고 한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많이 지었죠.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그런 죄를 많이 지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에게 찾아오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바울을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을, 방식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생아까지 가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 많은 어거스틴을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어느 순간에 그를 찾아와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어거스틴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택하신 자녀를 그냥 버려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세상에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마치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찾아오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야곱의 역사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기록을 보게 되면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야곱과 더불어서 시름을 보이려는데 뭐가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과연 이 사람이 야곱보다 여러분들 힘이 약해서 이기지 못했을까요? 예? 힘이 없어서 못 이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됐나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죠. 허벅지 관절을 건드리자 뼈가 어긋나게 될 정도였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역에 보면은 25절에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다, 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단어가 그냥 만지다, 건드리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뭐 NIV라든지 또 ESV라든지 NAS라든지 여러 영어 번역본들 찾아보면요, 다 터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그 부분을 그냥 건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뼈가 어긋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그가 이 사람이 힘이 없어서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당연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누군가와 실험하는 이 야곱, 밤이 맞도록 열심히 실험하는 이 야곱,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야곱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칭찬해야 될까요? 아니면 야곱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나쁘게 보아야 될까요? 자, 만약에 야곱의 그런 모습이 좋은 모습이라면 여러분들 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야 했을까요? 여러분들 좋은 모습이라면 칭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북돋아주고 사랑해주고 너 잘한다 계속해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렸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네. 자, 우리가 조금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본문을 더 이제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우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시점이죠. 어긋나는 시점이 언젠가 하면은 25절이에요. 25절. 그 시점부터 야곱의 태도, 네, 중요하죠, 여러분들. 사람의 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5절부터 야곱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야곱은 뭘 했죠? 그 이전에는 야곱은 그저 실험에만 몰두했습니다. 실험에 몰두하는 모습이 24절에 아주 짧게 언급되어 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25절 초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25절 초반절이죠. 그리고 26절로 가서 초반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새벽이 됐다, 먼 동이 터온다, 저기 동쪽에서 밝아온다 이거죠.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이 하는 이 실험이 그냥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렇죠?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날이 밝도록 실험이 진행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긴 시간 동안 야곱은 뭘 했습니까? 이 긴 밤을 야곱은 그저 아무 말 없이 실험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에게서 어떤 말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실험하죠, 그죠? 실험은 왜 하는 것이죠?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려고 실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 밤새도록 이렇게 시간 한 줄 모르고 실험에 몰두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실험에만 몰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험 자체가 이기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태도 변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허벅지 관절에 부상을 입은 그 시점 이후부터, 그게 중요합니다. 허벅지 관절에 부상을 입은 시점 그 이후부터 야곱의 태도에 변화가 보입니다. 2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타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거는 실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는 계속 실험만 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이제 야곱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들 이게 실험하는 겁니까? 이건 매달리는 거죠. 축자 사자 매달리는 것입니다. 제발 하면서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허벅지 관절에 부상을 입고 더 이상 실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비로소 야곱은 태도를 바꿉니다. 여기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실험에서 이기려고 하는 대신에 매달리면서 복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변화는요, 호세아서를 보면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호세아 12장 3절로 4절. 예. 여러분도 혹시 위에 띄어져 있나요? 예. 자, 호세아서 12장 3절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의 사건을 다루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3절과 4절이 대조를 이루고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3절과 4절을 비교해 보면은 그 두 구절이 서로 대조를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절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야곱이 모태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사건과 하나님과 겨루는 사건이 함께 소개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4절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야곱이 울며 간구하는 장면과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3절은 하나님과 씨름한 이 야곱의 태도, 그것이 모태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행위와 같은 성격을 갖구나를 알려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둘이 나란히 병행적으로 그 둘이 나란히 같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겨루되라는 그 표현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힘으로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죠. 힘으로는. 그것은 하나님과 겨루는 그 야곱의 씨름이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것이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힘으로 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태도가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세상적인 것이었다.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은 야곱의 부정적인 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면에는 하나님과 겨룬 일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은 어떻습니까? 4절은 야곱의 좋은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에 이렇게 같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장면이 묘사되고 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일과 야곱이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는 모습이 나란히 묘사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 주신 내용과 야곱이 울며 간구하는 모습이 나란히 같이 병행적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울며 간구하는 야곱의 모습과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의 모습이 성격상 서로 통한다,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4절은 3절과 달리 야곱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3절은 힘으로 하나님과 겨룬 야곱의 인간적인 면이죠.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야곱, 힘으로 하나님과 겨룬 야곱의 인간적인 면을 4절은 울며 하나님께 간구한 야곱의 하나님 백성다운 면을 그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4절 앞부분에 나오는 말은 그럼 뭐냐 궁금하시겠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이것은 야곱의 이김이 그의 울고 간구함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말이에요. 자, 원문을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원문의 그 구문이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아주 쉽습니다. 원문에는 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라는 말과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사이에 접속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두 문장이 있으면 보통 그러이고 뭐 그래 그러나 뭐 그래서 이런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사이에 접속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뭔가 만약에 이런 문장이 나오면요, 뒤에 오는 문장은 대개 앞에 나오는 문장을 설명하는 기능을 해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 말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의 의미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긴 것이 뭐냐? 바로 울며 간구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울며 간구하는 것이 뭐냐? 바로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격다짐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억누르고 그래서 이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김의 성격이 어떠한 거냐? 울며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호세아 본문은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는 야곱과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야곱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야곱의 태도 변화죠, 그죠?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과 울며 간구하는 그 모습으로의 태도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는 자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는,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여러분들 익숙한 말이죠, 그죠? 하나님과 겨루는 대신에, 하나님과 이기려고 겨루는 대신에 하나님께 울며 메어 달리는 모습으로 야곱이 바뀌고 있구나, 야곱이 지금 새로워지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태도 변화의 계기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그 태도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 일종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힘의 원천이 허벅지 관절이죠. 그 힘의 원천이던 허벅지 관절의 손상을 입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야곱은 씨름하는 자에서 간구하는 자로, 이기려고 덤벼드는 자에서 복을 달라고 메어 달리는 자로, 그렇게 야곱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창세기 32장에 묘사된 야곱의 씨름은 부정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씨름하는 야곱, 밤새도록 씨름하는 야곱, 그 야곱에서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엿볼 수 있게 돼요. 그 짧은 장면이지만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야곱이 누구인가? 이 실험하는 모습 속에 그의 인간 됨됨이를 한눈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자기 힘을 믿고 산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기 힘을 믿고 그 힘에 의존하여서 살아왔던 그런 인간 야곱이었다. 그는 형 에서와 더불어서 씨름하였고 아버지 이삭과 더불어서도 어떤 면에서 씨름하였고, 여러분들 저기 바단 아람에 가서는요 사실 외삼촌 라반과도 씨름하였습니다. 꼭 몸을 붙잡고 이렇게 해야지만 씨름입니까? 그의 삶의 스타일 자체가 씨름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씨름의 삶 속에서 야곱은 사실상 야곱은 누구와 씨름하고 있었습니까? 실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스트러글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살았지만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이 볼 때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사는 삶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그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이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실험의 순간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실험하는 그러한 일이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니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여실히 뚜렷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과 실험하고 싸우는 것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경전을 벌리기도 하고 입술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하고 실험하고 싸우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다르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싸움하고 하나님과 실험하는 것과 같은 성격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회개할 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편 51편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께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범죄했잖아요. 다윗이 바세바에게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과연 바세바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우리아에게는 죄를 안 지었다는 말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죄의 성격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인 것이죠. 바세바에게 죄를 지은 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울을 이야기했죠, 그죠? 바울 사도.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찌 성도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 교회를 핍박하느냐?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느냐?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사울아,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들, 사람을 대하는 일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는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악인들에게 하실 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드러나고 있다.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죠, 그죠?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 우리가 정말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내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내가 날마다 대하는 그 사람들이 어쩌면 나에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다. 김씨, 이씨, 박씨, 최씨, 그 사람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그것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언제나 실험에 이겼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힘이 세고. 그런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타고난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싸워도 언제나 사업에서 지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늘 이겼습니다. 그만큼 이 야곱은 실험에 아주 자신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지략과 모략, 그의 속임수와 책략, 그의 굳은 의지력은 그야말로 당해낼 재간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 욕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야곱, 그 야곱 앞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완고한 사람이었다.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순인간 야곱입니다. 인간 야곱, 구원받지 못한 야곱, 타락한 상태 그대로의 야곱, 그 모습이었던 것이죠. 본문 24절에 묘사된 이 실험은 이런 인간 야곱의 모습, 이런 야곱의 모습을 정말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실험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언유적인 표현으로 그럴 수도 있죠. 기도하는 걸 뭐 언유적인 표현으로 실험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의미 말고요. 이겨 먹으려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실험할 수가 있겠어요? 실험해가 되겠습니까? 인생이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일까요? 인생이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완고하고 욕심으로 가득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이 나를 하나님이 이기셔야죠. 이 욕심 많고 정욕이 많고 더러운 것이 많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덤벼들면 이겼다 한들 그게 이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실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밖에 나가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길거리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은 일생 동안 뭐하고 삽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실험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모든 삶이 사실은 뭐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실험하고 있는 삶이다. 하나님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힘과 능력을 믿고 달려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모두가 다 야곱이다. 다 야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실험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실험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울며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오셨죠. 내 힘과 지혜를 믿고 사는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 그런 마음의 변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택하신 백성에게서 그렇게 하셔요. 때때로 택하신 백성에게서 이제 육체의 자랑거리, 자랑거리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그 육체의 자랑거리와 힘의 근원을, 이건 나의 힘의 근원이야, 남이 갖지 못한 대단한 거야,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가신다 하는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서 절었죠, 그죠? 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라고 할까요? 정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이 주어지는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울며 축복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질문하세요. 오늘 제목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여러분들, 축복을 구하는데 왜 이름을 물었을까요? 이 구약에서 이름은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한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주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사레도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너의 본질이 뭐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것이죠. 네가 나에게 축복을 구하는데 도대체 네가 어떤 사람이길래 나에게 축복을 구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묻고 있으신 것이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들, 이 대답의 의미를 짐작하시겠죠? 그렇죠? 그 대답 속에는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힘을 믿고 스스로 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저는 복을 위해서라면 남과 다투고 속이기까지 했던 그 비열한 인간입니다. 야곱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자,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변화가 된 것이죠. 야곱에서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이름, 변화가 된 것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죠.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야곱이 언약 백성, 그 언약 백성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이어져서 교회가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태도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실험하는 자에서 구하는 자가 되었고 이기려고 하는 자에서 매어 달리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얼룩진 그 비천한 자신의 과거를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에서 주어진 이름이죠. 이 말은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일종의 어떤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끝에 있는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또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싸워 이기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싸워 이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기심 안에 야곱의 승리가 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죠.
A와 B가 싸워서 A가 이기면 B는 지는 거예요. 그렇죠? B가 이기면 A는 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죠, 지면. 그런데 이 싸움은 그렇지 않는, 하나님의 싸우심 안에, 하나님의 승리 안에, 하나님의 이기심 안에 야곱의 이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겼었을 때, 그 이기심 안에, 하나님의 이기심 안에 야곱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면 우리는 영원한 패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때 우리가 비참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온통 사로잡으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 굴복할 때에, 내가 그 하나님께 굴복할 때에 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된다. 나는 그 놀라운 진리를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야곱이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두 가지로 입증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 사실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죽지 않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지명이 브니엘이죠. 그렇죠? 이 브니엘이라는 지명은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대면하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그냥 대면하고 살아남을 존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실험까지 하였죠. 그런데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우리의 그 많은 죄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승리자가 되고 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남은 이 야곱, 이제 이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긴장이 다 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야곱 사이의 긴장과 갈등과, 그렇죠,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평화가 없는 것이죠. 평화가 없는, 하나님과 긴장 가운데 있는 삶,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이 이제는 야곱에게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과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은 이 야곱, 이제 하나님과 사랑과 화평의 친밀한 관계를,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보고 내 아들아 그러실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야곱은 하나님 보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제 이런 긴장과 갈등과 투쟁과 싸움, 그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삶.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가 뭐죠? 이것이 형 에서와 화평과 사랑의 관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변화된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형 에서와의 변화된 관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비열하고 추악한 죄를 낱낱이 고백할 때 어떻게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담당하신 그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를 사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많은 죄를 꽁꽁 쌓아두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욕망 삼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이 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승리자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요, 그 본문에 나타나오는 이 어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라는 표현이 나요. 해가 돋았다.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여러분들, 돋는 해는 야곱을 기다리는 밝은 미래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400명 군사를 거느린 에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야곱은 에스를 대면하고도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남은 야곱은 에스를 대면하고도 살아남았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에스를 만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말이에요. 33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나이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말해요. 형님, 저 형님을 보니까, 형님 얼굴을 보니까 형님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네요.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건 다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서로 맞닿아 있다.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서로 맞닿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주하는 누군가의 얼굴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내가 아이를 대하든지, 내가 젊은이를 대하든지, 내가 노인을 대하든지, 그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을 대하든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대하든지 그 누구를 대하든지 내가 마주하는 누군가의 얼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을 때 나를 향하는 그 누군가의 얼굴도 환하게 밝을 것입니다. 환하게 밝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 우리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축복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인 양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다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이번 주 고난 주간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신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죄송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아직과 육심으로 똘똘 뭉쳐진 우리의 모든 옛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모든 부패하고 부끄럽고 추악한 모든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된 신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육체적인 지혜와 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류하려고 하는 대신에 그분께 울며 간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의 아멘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구나.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나의 온몸을 다하여서 온 마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승리자인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참된 승리자인 이스라엘의 모습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저녁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야곱과 같은 죄인입니다.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누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흉악한 죄인입니다. 이 죄인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속죄함을 얻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주님 앞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옵시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